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할 때 그들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산성이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철옹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그곳을 공략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정도는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때 요압 장군이 특수부대를 이끌고 물기 있는 수로를 이용해서 몰래 성 안에 들어가서 경비병들을 치고 성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다윗 군대가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정하고 방비를 더 튼튼하기 위해서 밀로에서부터 한쪽으로 빙 둘러서 성을 쌓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그 예루살렘에 궁궐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추진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병 3만 명을 끌고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서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요는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따라가며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려서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궤를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가 하나님 궤 곁에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왜 죽은 걸까요? 그는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댄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오직 레위 사람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막 기구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은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옮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이라고 해도 언약궤를 직접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휘장을 걷어서 언약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언약궤 네 귀퉁이에 달린 금고리에 채를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고서 옮기게 돼 있었습니다. 절대로 언약궤에는 직접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만큼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채에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소들이 비틀거려서 언약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감히 그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사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댔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역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성역을 침범하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사는
성역을 범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침,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날 하나님의 위엄을 새삼 깨닫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히 구별하셨을까요? 언약궤는 성막의 여러 기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가 다 거룩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언약궤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성막의 모든 기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되는 상자입니다. 1규빗이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의 길이로 약 45.6cm입니다. 따라서 언약궤의 크기를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한다면 가로가 114cm, 세로가 약 68cm, 높이가 약 68cm 되는 상자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또 안과 밖을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얹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속죄소의 두 끝에는 금으로 만든 2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 2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그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림으로써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언약궤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순금을 입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해 줍니다. 거친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나무를 덮고 있는 순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먹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약궤 안에 무엇을 넣어서 보관했다고 했습니까?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십계명의 2 돌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주님을 예표합니다. 지팡이는 원나무에서 잘려서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튼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지요. 10계명은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 심판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자를 죽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 자체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보시지 않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보십니다.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보시지 않고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보십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시커먼 먹물이 묻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손을 붉은 페인트통에 넣었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시커먼 먹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붉은색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페인트가 시커먼 먹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의 영혼을 담그면 그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보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때 심판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이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그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상징한다면 피 묻은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속죄소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언약궤에 대해서 잠시 동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것을 범했다가 죽은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와 복을 줍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나이다.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은 그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저주를 줄 리가 있는가? 역시 하나님의 궤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좋은 것이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채에 꿰어서 그 채를 그들의 어깨에 맸습니다. 다윗은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우렁차게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24편 7절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의 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주, 영광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동쪽 깃을 베다니 근처로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은 한때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당하신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계시자 그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접어두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금 불끈 솟아올라왔습니다.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푼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자기를 마음대로 계산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다시 오실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와 시기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와 시기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의 참뜻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주님도 친히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성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영광의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영광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